역대하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지난주 설교 시간에 갑자기 재난 신호가 울려서 놀라셨지요. 저도 놀랐습니다.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나? 아니면 북에서 비행기를 몰고 기순해 오는 것은 아닌가? 순간적으로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여호사밧 왕이 남왕국 유다를 다스릴 때 갑자기 벌어진 일입니다. 주변국이었던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남한국 유다를 침략해 온 겁니다. 그러자 군사적으로 열세인 남한국 유다는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사밧 왕이 보여준 행동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귀감이 됩니다. 12절을 한번 보시지요.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사오니 오직 주만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여호사밧 왕은 주만 바라볼 뿐입니다 고백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3절이지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이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낯을 향하였다고 하는 것은 이 절박함과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상황은 위기입니다.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이 여호사밧 왕은 상황을 바라봄이 아니라 이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오늘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라고 하는 이 모습 속에 이와 같은 그의 신앙이 녹아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자신은 물론 온 백성에게 금식까지 선포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목숨을 걸겠다고 하는 단호한 의지와 결단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나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목숨을 걸고 매달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를 큰 믿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풍랑 위를 걷던 베드로가 물에 빠지자 그를 건져주시면서 이르시기를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하신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왜 베드로를 책망하셨을까요? 사실 베드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풍랑은 같은 풍랑이에요. 문제는 조금 전에는 걷고 지금은 빠져간다고 하는 것이지요. 풍랑은 같은데 조금 전에는 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풍랑이 문제입니까? 아니요. 믿음이 문제지요. 때문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책망하신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난관을 돌파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큰 믿음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때 홍해라고 하는 큰 장애물을 만나지요. 설상가상으로 생명을 노리는 바로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의 믿음이 빛을 발합니다. 그는 그 위기 속에서 절망하고 원망하는 백성들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어떻게 그 위기 속에서 모세는 기도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답은 분명합니다. 홍해라고 하는 절망적인 그 상황을 바라봄이 아니라 추격해 오는 바로 군대를 바라봄이 아니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해는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소년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과 맞서 싸워 승리하는 사건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사실 모두가 골리앗이 두려워서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어린 다윗이 내가 싸우겠다고 나선 겁니다. 만용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담대히 싸우겠다고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이 순간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예는 또 있습니다. 12년 동안 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도 깨끗이 치유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 있었지요. 이 여인 역시 치유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병을 바라보고 절망함이 아니라 나를 깨끗하게 치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전쟁의 위기를 맞은 여호사밧 왕 역시 대적들이 두려웠지만 그렇다고 그 두려움 때문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대적들의 힘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볼 뿐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주의 종이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분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실 수 있는 그런 십자가 군병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사밧의 왕의 신앙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였다. 이는 기도자가 갖추어야 할 필수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호사밧 왕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 절망적인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가 엎드려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 속에서 우리는 여호사밧 왕의 믿음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누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바로 6절 말씀과 같은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며 이방 나라 백성들도 다스리시며 행하시고자 하시며 어떤 대적도 맞설 수 없노라고 고백하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신뢰자들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배운 것이 있습니다. 뭔고 하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때문에 모세가 또다시 사명을 받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때에 곳곳에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진군하다가 홍해라고 하는 큰 난관에 봉착하지 않았습니까? 이뿐만이 아니죠. 뒤를 돌아보니 바로의 병거와 군사들이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 불신앙 그 자체입니다. 불신앙적인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내지요.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내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노예로 애굽 사람을 섬기다 죽는 것이 훨씬 나을 뻔하였노라고 원망을, 불평을 쏟아냅니다. 절망이지요. 하지만 모세는 당당하게 이들을 향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잠잠히 있어. 오늘 너희를 여호와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라.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물으시지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물으시면서 이르시기를 모세야,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러자 모세는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건져내고 바로의 군대로부터 건져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모세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요즘 같으면 좀 이해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모세야, 내 손에 든 게 뭐니? 지팡이입니다. 그러면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쳐라. 그리 했을 때, 아니 하나님, 이 지팡이가 무슨 힘이 있다고 홍해를 가리키라고 하십니까? 가리킨다고 홍해가 육지처럼 길을 내겠습니까?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순종한단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호사밧 왕 역시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하여 침략하였음에도
더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고백하기를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고백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참 믿음은 위기 상황 속에서 증명됩니다. 빛의 위력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어둠 속에 아니겠습니까? 어둠 속에서. 초등학교 때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정말 이 랜턴 있지 않습니까? 랜턴 정말 귀중하게 사용되었던 때가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시장에 나가서 랜턴을 사오신다든지 아니면 약이 다 떨어져 가지고 약을 배터리를 사오신다든지 그러면 밤이 기다려지는 겁니다. 밤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무서운 게 아니라. 왜? 밤이 돼야 이 랜턴의 위력을 알 수 있거든. 어디까지 빛이 려지나. 그리고 저 먼 산도 한번 비춰보고 여 앞마당도 한번 비춰보고 구석구석 비춰보고 비춰보다 갑자기 무서움도 올 때가 있죠. 거기서 하고 뭐가 나타날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재미가 비춰보는 사이에 누군가 내 뒤통수를 치는 소리가 이놈의 새끼 배터리 달아 이놈아 빨리 꺼 이놈아 한 번씩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밤에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이 랜턴에 비춰지는 이 빛을 위력을 볼 수 있기 때문이야 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주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어둠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빛이 찬란하게 빛을 발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빛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어둠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아유, 너무 어두워서 빛이 발하지를 못하는구나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칠흑같이 어두면 어두울수록 그 상황 속에서 그 빛은 더 찬란하게 반짝반짝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빛이 어둠에 묻혀버린다면 그것은 빛이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상황에 침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백부장의 멋진 신앙의 고백을 알고 있습니다. 백부장, 그가 거느리고 있던 하인 중에 중병에 걸린 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어디냐 가자 말씀하시니 백부장 당황하면서 아닙니다 예수님,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또 백부장의 위치에서 밑에 사람을 또 제가 다스리기도 합니다. 이 관계성 속에서 명령 하나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예수님 이 자리에서 내 하인을 향해 말씀만 하시면 그가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하시는 내용이지요. 그랬더니 주께서 말씀하시지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노라고 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았다고 했습니다. 백부장, 그의 믿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주의 종이 소망합니다. 여러분 역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서 상황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다스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해 가는 이 시대의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사밧의 신앙을 본문을 통해 살펴볼 때 이 여호사밧 왕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릴 때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 앞에 우리는 또 하나의 단어를 붙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죠. 내게 참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내게 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가 있지요. 언약의 하나님. 인하여 약속하셨을진데 언제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를 때 그 앞에 언약이라는 단어 하나를 더 붙인단 말입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의 믿음을 보니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9절이지요. 9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이렇게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지금 여호사밧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그 봉헌을 기쁘신 마음으로 흠양하시면서 이 성전에 나와 너희들이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역사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바로 9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리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큰 위기와 상황 속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셔서 이 위기 속에서 우리를 좀 건져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9절을 한번 다시 보시죠.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에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셨나이다. 하오니 하나님 아뢰옵니다. 구원해 주세요. 이 위기 속에서, 이 절망적인 이 상황 속에서 저희들을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여호사밧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로 응답하셨지요. 여러분, 타자는 투수가 던지는 공에만 집중해서 안타를 치든 홈런을 쳐냅니다. 투수가 던진 그 공에만 집중하지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상황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풍랑 위를 걸었습니다. 적어도 그가 풍랑 위를 걸을 때는 예수님께 집중했지요. 그런데 몇 발자국 가지 못해 그가 풍랑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왜요? 풍랑에 집중했기 때문이지요. 끝까지 이 풍랑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아마 그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 하나의 멋진 승리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우는 복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하여 여러분의 생애가 주 안에서 소망으로 넘쳐나기를 바라고 기쁨으로 넘쳐나기를 바라고 감사로 넘쳐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이루시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